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역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고 기쁘고 아주 행복하게 한 주간 잘 지내고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 때쯤 비가 온다는 말도 있고 또 비 오고 나면 날씨 매우 추워져 이제 가을이 겨울로 바뀌는 초입새에 들어서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는 주일에 모든 일정 마치고 내려가다가 우리가 임시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연수원 경내가 너무 멋진 가을색으로 변했다 생각이 돼서 사진을 한 장 남겨야 되겠다 해서 제가 내려서 사진을 한 장 찍어 두었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시절을 아름답다 느낄 수 있고 또 기쁜 일을 기쁠 수 있다 느끼고 감사한 것을 감사할 수 있다 느끼면 그것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계절에 대한 아름다움, 인생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서 느끼는 기쁨, 그리고 나 자신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라는 감격이 우리 가슴속을 가득히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내가 왜 그때 그런 감정에 휩싸였을까? 또 내가 왜 그런 마음에 나도 알지 못한 이런 생각들에게 휘둘려 다녔을까라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 마음에는 우리도 통제하지 못하는 악한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광기에, 때로는 질투심에, 때로는 시기심에, 때로는 남을 미워하는 마음에 휩싸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면 그와 같은 시기나 질투나 미워함이나 꼭 남을 밟아야 내가 일어서겠다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모든 마음들이 사라지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함께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음에는 늘 두 가지가 싸우고 있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마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과 사망의 육신의 법이 싸우고 있습니다. 어느 때 내 마음을 무엇이 지배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고 사단의 종노릇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면 언제든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실제화되고 그와 같은 반복을 거쳐서 우리 삶 속에 말씀이 나를 움직여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의 삶으로 바뀌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 삶의 패턴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되어 하나님의 능력의 실제가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 삶의 기본적인 삶의 유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맞은편, 그러니까 큰 바다 같은 호수의 맞은편에 거라사 지역에 가시게 됩니다. 배를 타고 그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 지역에 가셨는데 거기 한 광인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와 같이 귀신에 들려서 미친 행동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광인이었지요. 이 사람은 옷도 입지 않고 사람들이 사는 데 살지 않으며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헤매고 다니며 너무나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고 착고를 채웠지만 또 그것을 갖다 풀고 또 돌아다니고 이와 같이 마음대로 정말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주시기를 원하셔서 귀신아 나오라 명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귀신이 예수님께 간언을 하는 거죠. 정말 나를 저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시고 특별히 나를 좀 긍휼히 여기셔서 귀신도 예수님 앞에 이와 같이 간청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그 산에 돼지떼들이 있는데 그 군대 귀신이에요. 아주 그 무리가 귀신이 들어서 이 거라사의 광인에게 들어갔던 거죠. 그 돼지떼에게로 그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러자 그 돼지떼들이 그 호수로 치달아 내려가서 다 몰살을 당하는 이와 같은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정상적으로 풀려난 이 광인이 예수님 곁에 있으려고 합니다. 좀 같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가서 너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전하라. 그렇게 되죠. 이 전후의 사정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아마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 고라사의 광인에게 들렸던 귀신보다 더 큰 귀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 가서 너에게 있었던 일을 전언하라 라고 전파의 사명을 맡기셨을 때 이 사람이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그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배를 타고 거라사 지역에 왔을 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예수님 우리 떠나주십시오 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여 받아들이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이 거라사의 광인이 귀신을 쫓고 난 후에 정상적인 사람이 돼서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증언함으로 나타나게는 이와 같은 역사였던 것입니다. 즉 귀신 들렸던 광인이 귀신에서 풀려나 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그의 증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되는 이와 같은 동시적인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장면 속에서 거라사 광인의 비참했던 귀신 들렸던 고통의 때 그리고 주님의 구조 능력과 은혜를 체험한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은혜 사역들이 오늘 본문에는 기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광인의 상태, 예수님의 치유와 해결, 그리고 그것을 통한 전파와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 이와 같은 세 가지 내용이 기술이 됩니다. 먼저는 상태 진단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고통의 때를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27절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내리게 될 때 그 도시에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처참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옷도 입지 않고 사람들과 동거도 못하고 그는 무덤 사이를 헤매고 다니며 이와 같이 괴성과 그리고 이와 같이 험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에게 나오라고 명하셨단 말이요.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동안 나라고 하는 인생이 나도 알지 못하는 고통의 함정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귀신 들려서 자기가 자기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나를 이와 같이 뒤흔들고 나를 끌고 가는 이와 같은 악한 귀신의 영이 있는 거죠. 정말 어처구니 없이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때가 있음을 봅니다. 내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닌데 왜 나는 이렇게 한이 많고 왜 이렇게 나는 미움이 많고 나는 왜 이렇게 마음에 분노가 많고 나는 왜 이렇게 의심이 많고 왜 나는 이렇게 사람에게 따르지 못하고 모든 사람을 나는 밀어내고 있는가? 왜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왜 모든 사람에게 따뜻한 사랑과 정을 느끼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는 이렇게 분노와 모든 대결의 심정만 있는가 하는 안타까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죠. 왜 이렇게 내가 무기력할까?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 왜 이렇게 우울할까? 왜 이렇게 소심할까? 왜 이렇게 약할까? 왜 이렇게 나는 자유와 평화 없이 난 모든 것에 두려움과 위축됨 속에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때가 있습니다. 누추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마치 거라사의 광인이 귀신에 들려서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다니는 것처럼 나도 주님이 주신 기쁨과 행복 속에 거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우울과 내 마음속의 심약함 속에서 왜 이렇게 나는 모든 것을 힘들게 살고 있을까라고 생각될 때가 있지요. 나도 괴롭히고 다른 사람도 괴롭히는 고통의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내가 지나친 자기 확신으로 말미암아 혹은 나의 과거의 성공의 경험이 내가 스스로 드러내지 못하는 인간적인 허약한 본성과 실패와 반복됨으로 일어나는 나의 좌절감이 나를 괴롭고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이와 같은 아픔의 고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봅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자신이 없어졌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두려워하게 될까? 언제부터 무서워하게 될까? 언제부터 나는 이렇게 날이 서게 되었을까? 라고 생각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픈 우리의 자화상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는 사단의 올매에 빠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 어떤 때를 부끄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괴로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괴로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이 중요해요. 어렵고 괴로워도 내가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의 힘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28절을 보면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았으므로 쇠사슬 고랑으로 매어 지켰을 때 그것을 끊고 그는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다. 귀신에게 몰려서 나간 거예요. 이 사람이 나간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질 때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에 몰려서 끌려서 밀려서 죄를 짓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나를 끌어가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문득문득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왜 이렇게 외로울까?
내가 왜 이렇게 괴로울까? 내가 왜 이렇게 마음속에 늘 섭섭한 마음이 생길까? 왜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일어날까? 왜 나는 사람에게 대한 믿음을 주지 못하고 늘 의심으로 모든 것을 불안해하며 사는가? 라고 생각될 때가 있단 말이죠. 사단의 올무 가운데 빠져서 우리는 마음에 확신이 없고 사람이 나를 다 돕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다 나를 해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는 사람에 대한 애정과 사랑 대신에 늘 우리는 불안한 마음과 늘 우리 마음속에 가슴 아픔을 가지고 있는 때가 있지요. 그래요. 세상 믿지 못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에게 행복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믿지 못할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간들을 사랑하고 살아갈까를 생각하며 그 가운데 그의 뜻을 이룰 때 우리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 내 적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인생을 볼 새로운 마음의 시야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의 상태를 한번 진단해 봅니다. 나는 어떤 상태인가? 주의 영이 나를 인도하는 상태인가? 아니면 악한 사단의 영이 나를 인도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권능과 해결입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인해 구원하시며 이루시는 회복의 때입니다. 광인을 괴롭히는 귀신을 명하여 내쫓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입니다. 많은 귀신이 들렸죠. 그러면 이 사단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마침 그곳에 돼지떼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리로 쫓아보내시고 그 돼지떼가 다시 이와 같이 호수로 빠져 몰살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도 주님의 권능을 알아요. 귀신도 주님의 말씀으로 명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을 명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귀신과 악령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사단은 늘 말씀드리지만 힘의 실체가 아닙니다. 허상입니다. 시간 가면 반드시 밝혀집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내 마음에 어떤 악한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악한 마음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어되는 거죠. 내가 두려워하여 위축되고 거기서 밀려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귀신은 우리를 위협하고 허상으로 우리에게 포효하지만 우리를 직접 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귀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없음을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지 못함을 두려워해야지 우리는 귀신을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내가 무서워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없다는 것이 두려운 것이지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랑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랑은 위축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영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포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운 영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기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주님의 권세를 안다면 우리는 악한 영을 제어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어 내 마음이 자유로우며 평화로우며 기쁘며 감사하며 감격한 것입니다. 우리가 늘 위축되어 있고 우리가 늘 두려워하고 있고 우리가 늘 불편하고 불안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권세를 입으면 됩니다. 주님만 내 마음에 모시면 내가 사단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단을 쫓아내시는 겁니다. 용기를 가져야 돼요. 우리는 사단의 세력을 쫓아낼 주님을 모신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유의 영을 가졌어요. 자유의 영은 우리를 편안하게 합니다. 자유의 영은 우리를 기쁘게 해요. 자유의 영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자유의 영은 우리들에게 풍성한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래요. 내가 누구에게 주고 싶을 때 내가 줄 것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베풀고 싶을 때 베풀 것이 생기는 겁니다. 용도가 생기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이유가 있으니까, 논리가 있으니까, 근거가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구하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그 모든 이유와 논리와 근거와 그릇을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주님께 대한 간구의 방법이죠. 내 안에 악한 영의 세력이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살피며 주님의 은혜 앞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나의 자존심, 이전까지 내 논리, 나의 행적에 대한 부끄러움, 그 모든 것에 사로잡혀 올무에 풀려나지 못하는 것은 계속 나를 마귀의 사탄에 스스로 조아려 잡히는 거죠. 악한 영의 특별한 술책은 언제나 우리를 자책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언제나 압박하고 괴롭힙니다. 네가 해서 제대로 된 것이 있어? 네가 언제 정직해 본 적이 있어? 네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본 적이 있어? 네가 언제 의리를 지켜본 적이 있어? 약속을 지켜본 적이 있어? 늘 그럴듯한 논리와 명분을 세워서 늘 약속은 어겼고, 그리고 늘 그럴듯한 모습으로 사람은 속였고, 늘 너 자신까지 속이고 있지 않느냐? 너는 어차피 내 편이야. 이게 사단의 소리예요. 우리는 그런 사단의 소리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떠한 죄악진 영혼이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능력으로 평가하지 않고 사랑과 은혜로 평가하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늘 노래처럼 부르지만 탕자는 100가지 잘못을 했는데 한 가지 정확하게 잘한 게 있어요. 뭐죠? 아버지는 사랑이 많은 분이라는 걸 알고 그의 품으로 뛰어내린 거예요. 탕자는 죽음의 계곡으로 뛰어난 것이 아니라 생명의 품으로 뛰어내린 겁니다.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엎어져도 주님 쪽으로 엎어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뛰어내려도 사단의 계곡으로 뛰어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 안으로 주여하고 뛰어내린 것입니다. 그게 탕자가 그의 모든 지위를 회복하는 유일한 가장 잘한 길이었던 겁니다. 악한 영은 언제나 우리를 자책해서 우리를 위축하게 하고 상처 속에 매몰시키고 실패의 회상과 아픔으로 내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내 능력과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의 능력까지 부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이전에 내가 죽어야 새로운 자아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린 믿음의 도는 죽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죽지 않는 자가 부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은 죽었다 사는 건데 죽지 않은데 무슨 부활을 합니까? 어떻게 새로운 생명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짐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이전의 죄악과 숨고 싶은 위축, 삶의 시련으로 인한 두려움을 못 받고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성도로서 한 손에는 탁월함과 한 손에는 겸손함을 동시에 쥐어야 돼요. 자, 따라서 합니다. 탁월함과 겸손함. 자, 우리 손을 이렇게 다 저처럼 펴시고, 자, 하나님께 오늘부터도 계속 간구하셔야 돼요. 탁월함과 겸손함. 이 두 가지를 손에 양손에 잡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탁월함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구해야 돼요. 우리의 탁월함의 근원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에요. 물고기 잡던 베드로가, 물고기 잡던 요한이 성경을 쓰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에게 있어서 탁월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에요. 주님 곁에 있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탁월한 사람으로 만들어졌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우리의 탁월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에는 탁월한 사람을 뽑아서 그의 일을 맡긴 적이 없어요. 그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누군가를 어둠 가운데서 뽑아냈는데 그에게 탁월한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이라서 탁월치 못하다는 생각하면 안 돼요. 그 탁월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죠.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대로 우리는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고 이게 우리의 탁월함의 근원이에요. 어느 날 문득 내가 가지지 못한 능력을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전에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나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졌을까? 그게 우리의 겸손의 근거란 말이에요. 이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여러분이 어떤 능력을 가졌다고 합시다. 겸손하지 못하면 십자포화 맞아서 일거에 다 추락됩니다. 여러분이 도드라졌는데 그냥 놔두겠습니까? 어디서든지 다 포화가 내려서 다 주저앉는 거예요. 우리가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겸비함을 가지고 있을 때, 겸손함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탁월함이 빛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있어 탁월함의 생명은 겸손함을 소지할 때까지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를 겸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악한 영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실패 속에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실패가 자주 있으면 좌절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면 이거는 실패가 많았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연습을 한 것으로 자각이 돼요. 그리고 연습 끝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익숙함으로 인한 성취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무모함하고는 분명히 구별됩니다. 무모함은 근거가 없어요. 무모한 건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능력은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 주님의 권세, 그것이 근거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시고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 주님은 내 삶에 역사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나라는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시 나를 빌려드린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쓰임받은 것에 불과한단 말이에요. 그 모든 주체는 주권을 가지고 주님께서 행사하시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그 일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대 축복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대 축복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으로는 최고의 능력이며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감격이며 없어져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쓰임받는 그 기간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은혜를 입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은혜와 축복으로 인한 전파의 사명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와 축복의 때이죠. 35절 보니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 아래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36절 7절을 보면 백성들이 두려워서 예수님께서 얼른 우리 곁을 떠나가 주십시오. 너무 무서웠던 거야. 그와 같은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자기들은 도저히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크니까 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겠습니다 하니까 넌 가서 네가 너에게 있었던 일을 전파하라. 그래서 전파했습니다. 오늘 읽지 않은 그 아래 절 40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예수께서 돌아오시면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이 전파를 보고 듣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이 있을 때 내용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내용이 있을 때 내용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게 전파자입니다. 우리의 역할이에요. 주님은 워낙 큰 분이야. 사람들은 주님을 알 수 없어. 그러니까 그들의 수준에 맞게 해석을 해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란 말이야. 은혜를 입은 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와 같은 전파의 사명성을 가진 거죠. 그래서 절대 진리는 전파의 사명성을 부여해요. 절대 진리의 전파 사명성.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는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전하게 되는 겁니다. 가슴속에 뜨거운 불이 있어서 견디지 못해요. 그냥 가두기에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광인의 귀신을 쫓아내면 정신이 온전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삶의 상태나 문제가 어려운 것이 큰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과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느냐가 큰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는 다시 이전에 귀신 들린 것처럼 어리석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삶에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 돼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 돼요. 예수 믿다가도 새로운 은혜를 받으면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져요. 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역사는 계단식인 역사는 없었어요. 언제나 밋밋하게 가다 비약하고 밋밋하게 가다 비약하는 거예요. 그 밋밋하게 가다 비약하는 순간은 뭔가 획기적인 변화의 역사에 분명한 시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다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뭔가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한 번 비약하는 거예요. 그러다 주님 앞에 점점 근접해 가는 거란 말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단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린 설교 듣고 딱 단어 하나 집으면 돼요. 딱 짧은 문장 하나만 집으면 돼요. 우리가 성경 읽고도 단어 하나 잡고 우리가 짧은 문장 하나면 돼요. 그 단어 하나가 문장 하나가 우리 인생을 바뀌는 거라니까. 그거 동아줄로 붙잡고 우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 동아줄 붙잡고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이 어떻게 왔던가요? 어느 날 문득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슴을 부딪혀요. 그 말씀 가운데 울고불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생 속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운동하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내 삶의 모든 운동장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다 채워버린단 말이에요. 어느 날 나는 그 말씀에 사로잡힌 영혼이 되어서 그 말씀을 이루고 있는 내 삶을 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을 바꿔가고 그걸 통해서 세상을 바꿔가시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으로 명해서 귀신이 쫓겨가고 그 귀신이 쫓겨가는 장면을 통해서 이 거라사의 광인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그것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잖아요. 어떻게 두려워 떨다가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 좀 우리 떠나주십시오 하던 사람이 예수님 어서 와주세요 라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쓰임받음, 그 가운데 변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옷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정상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엉뚱한 악령이나 엉뚱한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나를 주장하고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고 불평한 적은 없습니까? 혹시 내 자신이 자랄 적부터 올무를 쓰고 있는 사탄의 영향으로 인하여 그에게 휘둘려 억울하고 열등감, 좌절감, 우울함, 무기력, 인간을 두려움과 무서움에 빠져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아름다움을 마음대로 살고 있지 못할까? 두려움과 무서움이 나를 존중치도 못하게 하고 쫓기며 위축되며 살아온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 다 주 예수의 영으로 그 두려움과 위축감과 나의 무질서한 삶 혹은 자존감 없는 나의 삶에서 벗어나와야 돼요. 우리 따라서 합시다. 내 영혼아, 내 인생이여, 내 삶이여, 주님의 명으로 명하노니
은혜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자유하라. 자유하셔야 돼요. 자유하셔야 돼요. 은혜를 받은 이는 자유해야 돼요. 자유롭게 사랑하시고 자유롭게 기뻐하시고 자유롭게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묶였던 데서부터 풀려나면 그것으로 자유롭니다. 병에서 풀려나면 자유롭잖아요. 구속된 데 풀려나면 자유롭잖아요. 근심으로부터 풀려나면 자유롭잖아요. 빚으로부터 풀려나면 자유롭잖아요. 내가 이루지 못한 꿈 때문에 괴로워하는 괴로움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풀려나와 새로운 일을 도전해야 된다는 말이죠. 은혜를 입은 자의 임무는 그래서 그 은혜 입은 바를 전파하는 겁니다. 은혜 있고 그 자리에 머물러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쫓아간다고 하니까 아니야, 너는 네가 할 일이 있어, 가서 전파해라 라고 말씀하잖아.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들에게 도움을 줘야 합니다. 모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가진 능력과 생명, 자유와 소망의 힘을 주님의 기쁨으로 살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나누어 줘야 하는 겁니다. 어디나 해석자가 필요해요. 어디나 해석. 그러니까 정말 그 좋은 시인은 좋은 평론가를 만나야 된다고 하잖아요. 시인도 생각 못한 것을 평론가가 상상 속에서 생각해서 오히려 평년해서 시인의 뜻을 말해버려. 나는 그런 뜻 안 가졌는데 어느덧 그런 뜻까지 전파돼 버려.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해석자를 만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께 이런 얘기를 해요. 구역식들 만나면 난 지난주에 이런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라고 생각하면 그 말씀에 은혜 안 받았던 사람도 갑자기 그 말씀이 은혜가 된다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구나. 가서 나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어. 근데 그 사람은 그 말씀에 하나도 은혜 못 받았어. 근데 갑자기 은혜가 돼. 여러분, 해석은 사람에게 새로운 발견을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해석, 역사의 새로운 발견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주님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수준에서 주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게 은혜를 받은 사람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떠나주세요, 빨리 떠나주세요 그런 사람이 와 주님 오셨다 박수치고 좋아하잖아.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니까요. 그게 우리 삶의 기쁨이고 감격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쁘고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집에 이런 애들 있으면 행복하게 하세요. 행복하게. 공부 잘하네. 그래서 야단쳤더니 나는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잘 될 거야. 이런 애들 있으면 칭찬해 주세요. 그 정도면 뭐든지 합니다. 시간의 문제예요. 시간의 문제. 기다려 주시면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능력과 무모함은 달라요. 무모한 건 근거가 없어. 논리가 없어. 이유가 없어. 그런데 믿음의 능력은 이유, 논리, 근거가 있다니까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그의 사랑은 우리에게 분명한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능력으로 평가하지 않고 그의 사랑과 은혜, 긍휼히 여김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요. 평가의 기준이 다르다. 그러니까 탕자가 그의 위치를 회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인간에 대한 두려움은 곧 주님께 대한 환영과 인간의 주님께 대한 두려움은 주님께 대한 환영과 기대와 소망으로 바뀌게 되죠. 우리 인생의 마음 쓰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따라서 걸 필요는 없어요. 사람들이 잠깐 뭘 한다? 조석변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렇게 떠나라 했던 사람이 그렇게 환영도 하잖아요. 자, 따라서 합니다. 그렇게 좋아졌다. 그렇게 싫어졌다면 또 다시 좋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논리잖아. 그래서 논리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좋아. 근데 그렇게 싫어졌어. 그럼 또 좋아질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바뀌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소망 속에 주를 바라보고 그 주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봐야 돼요. 베드로를 보며 제자들을 보며 우리는 더욱더 분명히 느끼잖아요. 인생의 진실은 내가 생각한 바가 아니라 우리 인간끼리 관계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뜻 안에 있을 뿐입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같이 합의한 게 진리가 아니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인생의 모든 기존 질서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죽음을 못 받고 생명을 주셨어요. 힘과 정복이 승리가 아니라 사랑함과 내어줌이 승리를 보여줬어요. 악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선을 악으로 이김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모든 힘을 가졌어도 그것을 휘두르지 않는 것이 더 큰 놀라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예수님 십자가상에 못 박힐 때 그 힘으로 내려왔으면 순간은 장악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인류를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에 힘이 있어도 무기력하게 죽으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노력한다 해도 아무런 과정 없이 그대로 답안지에 기록돼서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게 아니에요. 인생은 공평이라는 것이 발휘되기 전까지 우리가 예측지 못한 어려움을 제거하는 수고의 과정이 더 필요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결과가 없을까? 인생은 공평하지 못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지 않아. 이게 아니에요.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두는데 내가 심은 것보다 한 가지 더 해야 될 심을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뭐죠? 밭에 씨앗을 뿌렸어요. 물을 줬어요. 풀을 뽑아줬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나는 거두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거 심은 대로 못 거두는데 이게 아니잖아. 우리는 예상 못했던 또 다른 심는 과정이 필요해요. 태풍이 불어오기도 하고 또 누가 와서 밭에 있는 모든 곡식들을 훔쳐가기도 하고 또 우리는 모든 것이 갑자기 불타서 없어지기도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낙심하죠? 너무 낮은 우리의 기준하에서 모든 사물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수준이 굉장히 낮아. 근데 거기서 굉장히 잘했어. 그러니까 사실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수준은 안 되는 거야. 근데 나는 그 낮은 수준의 나를 가지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결과는 날마다 어려운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바로 봐야 돼요. 내 수준을 높여야 돼. 근데 내 수준으로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낮은 내 수준에서 생각해 놓고 결과는 높은 수준에서 요구하는 거니까 자꾸 우리는 거기서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낮은 나의 수준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낮은 기대를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내가 나의 낮은 수준을 올리되 내 수준은 안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올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 내 논리는 내 인간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를 가지는 게 믿음 생활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제가 전제했잖아요. 우리는 우리 능력대로 평가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불쌍히 여기심으로 평가받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에게 비난받고 어려운 일 겪을 때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비난하시던가요? 여러분 남들에게 다 손가락질 당할 때 그 가족이 여러분을 비난하시던가요? 가족은 비난하지 않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비난해도 가족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죠? 가족은 사랑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은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명쾌해주고 어떻게 하면 위로를 줄까를 생각하는 것이지 가족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를 넘어서요. 진리보다 더 높은 수준의 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부족해도 이거는 비논리가 아니라 초논리예요. 논리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그 수준까지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자녀는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믿어주는 대로 됩니다. 자녀는 기대하는 대로 돼주지 않아요. 믿어주는 대로 됩니다. 내가 내 자녀를 못났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겉으로는 너 괜찮아, 훌륭해. 그 아이가 그걸 믿을까요? 아니요.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은 그대로 투사되어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착각이라도, 내가 과대망상이라도 내 자녀를 훌륭하다고 정말 생각하고 있으면 그 자녀는 정말 그 마음을 믿어주는. 내 모든 생각은 다 투사되는 거예요. 투사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자녀는 신뢰를 획득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나를 믿어주는 거야. 자신이 생기는 거야. 두려워하고 위축되잖아요. 그 자녀는 뭐라고요? 따라서 자녀는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고 믿어주는 대로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 자녀는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믿고 간구하는 거잖아. 그 자녀는 믿고 기도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저 끝에 가서는 반드시 그렇게 수렴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 이 말씀 맺도록 합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뜻대로 되지 않아요. 심은 대로 거둬지지 않는 것 같아서 낙심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긴 호흡을 기대하자예요. 여러분 강이 있잖아요. 강이 흘러가는 걸 보면 우리는 늘 그런 걸 느껴요. 산정술에 떨어져서 내를 따라 강을 따라 바다로 흘러가잖아. 근데 그게 일직선으로 쫙 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그럼 제일 빨리 바다에 도착할까요? 근데 강이 보면 구불구불하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이렇게 산꼭대기 내려다보면 구불구불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답답할까요? 그래, 빨리 가지는 못해도 대신
더 넓은 많은 지역에 강의 효과를, 유익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저 일직선으로 흘러가면요, 요 양옆에 있는 사람만 강의 혜택을 볼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빙글빙글 돌아오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꼭 그 모습으로 젠틀하게 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 축복은 아니에요. 정말 오래 걸리고 실패를 거듭하고 가슴 아프고 해도 더 많은 사람이 은혜를 입는 겁니다.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이 실패한 사람 마음 이해하겠어요? 가난하게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가난하게 살아본 사람의 마음, 사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겠습니까? 괴롭고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래보지 않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도움을 주려고 해도 절대 그 마음에 동조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노력하는 거죠. 근데 그 어려움을 겪어봤으면 그 어려움을 알겠죠. 더 마음이 애틋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시련 가운데 놓이게 하고 아픔 가운데 놓이게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생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이러저러한 모든 삶이 있죠. 절대 마음에 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요, 내 안에서 나오거라. 주 예수님의 은혜의 영으로 선포하노라. 꼭 기억하세요. 주님은 뭘로 판단한다고요? 우리를? 능력으로 판단하지 않고, 따라서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능력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랑과 긍휼히 여김과 은총으로 은총으로 판단하십니다. 그래요.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사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